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뭐를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행하라 말하라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됨이다 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5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인관계에 대해서 수평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수직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강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강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닮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시작하는 말씀이 그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뭐예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저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데 영화 중에는 좋은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미녀와 야수도 한번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제가 이거 볼 때 미녀와 야수는 성경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유럽의 많은 문학책들이 기독교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많은 유럽의 문학책들을 보면 그 배경에는 기독교 사상이 배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녀와 야수도 여러분이 잘 보게 되면 성경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미녀와 야수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냐면 한 아주 멋있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자는요, 겉으로는 멋있었는데 그 성품은 겉으로 드러난 만큼 그런 멋있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왕자는요,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교만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런 왕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왕자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든지 꺼리낌이 없이 행했던 그런 왕자였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왕자였죠. 제멋대로 살았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걷어들인 세금으로 맨날 뭘 했냐면 파티를 열고요, 사치를 일삼게 되고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해서 맨날 미녀들을 초대해가지고 매일 밤 연애를 여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그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에 한 노파가 장미 한 꽃송이를 바치면서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깥에는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왕자가 그것을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게 됩니다. 왕자는 볼품없는 노파를 조롱하면서 성에서 쫓아내게 돼요. 그때 그 노파는요, 그 순간 뭐로 변하게 되냐면 황금빛 찬란한 요종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왕자에게 야수로 변하게 하는 저주를 내리고 장미꽃 한 송이를 남겨두고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장미꽃 한 송이가 시들어서 마지막 잎새를 떨어뜨리게 되면 그 전에 당신이 네가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너는 사랑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저주의 말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요,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벨이라는 한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게 되고요. 그 소녀를 만나서 비로소 그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알게 돼요.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둘이 사랑하게 되고, 그 순간 마지막 그 장미꽃 한 잎을 남겨놓고 마지막 순간에 그 야수의 몸에서 뭐로 바뀌게 되냐면 아름다운 멋진 그 왕자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이번에 변화됐을 때는 겉모습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성품조차도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그것이 이 야수가 잃어버렸던 그 왕자의 멋진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멋있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우고 멋진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창조된 우리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변화되게 되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변화되고요.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원하는 삶보다는 자기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야수와 같이 변화되겠어요. 야수처럼. 하나님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저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된 아주 멋있는 걸작 중에 걸작으로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마치 야수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인생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수로 변해되었던 그 왕제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야수로 변했던 왕자는 뭘 소원을 들까요? 많은 재물을 원할까요? 권력을 원할까요? 세상의 출세를 원할까요?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원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옛날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비록 왕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으라고 한다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세상의 재물도 좋고 출세하는 것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그러나 가장 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소원을 한 가지를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내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걸작으로서의 나의 그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뭡니까? 축복입니다. 축복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처럼 거룩하고 또 사랑이 많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디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이 사랑을 떼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봤는지를 점검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세상 교회 바깥에는 당연한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그렇죠? 4절서부터 7절에 보시면 사랑이 뭔지를 정말로 간결하게 아주 핵심적으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잘 정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런 감정적이고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그런 에로스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4절부터 7절을 보세요. 사랑은 뭐야?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난번에 우리 진아자매 결혼식이 있었을 때 제가 준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진아하고 알렉스한테 이 말씀을 줬어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아와 알렉스가 이 말씀만 마음에 간직하며 살면 그 가정은, 그 부부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만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 그래서 진심으로 그 말씀을 읽어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고요, 모든 것을 바라고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해답이에요. 인생이 뭐냐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인생의 해답은 사랑입니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소리나는 굴이 지나지 않고요 시끄러운 꽹가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이 진심으로 사랑을 담고 있었을 때 그 진리가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을 때 그것은 참된 진리가 될 수 있고요 아름다운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큰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있을지라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은 뭐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되기 위해서예요. 사랑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만약 우리 믿음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랑이 지나지 않아요. 사랑이 세상을 바꾸고요. 우리 인생을 바꿔요. 많은 사람은 환경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려고 그러고요.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그러고요. 그러지만 그것이 물론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정말로 바꾸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미녀의 야수를 보면요. 그 야수가 언제 그가 인생이 변화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왕자로 다시 회복되는지 아세요? 그 벨이라는 그 소녀를 만나서 사랑의 눈을 뜨게 될 때요. 그때 그 인생이 변화되고요.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뀌게 되고 우리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 것을 경험하게 돼요. 물질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물질이 없어 가난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한 물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거나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요. 조금이나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게 될 때,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삶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인생의 그 유토피아를 향해서 파랑새를 향해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에 열심히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3절과 4절에 보시면 죄악된 생활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냐면 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그런 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 삶 가운데서 아직도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죄책 가운데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5절이에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이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것처럼 단지 우상을 새겨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우상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재물을 섬긴다든지 세상의 출세를 섬긴다든지 아니면 나를 섬긴다든지 하면 그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자예요. 우리가 비록 어리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럴 수가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죄책감도 없이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런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도는 그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는 마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사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만약에 연약함 때문에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만약에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엄하게 다루세요. 엄하게 다루세요. 징계하세요. 채찍질하세요. 만약에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뻐해야 될 일일까요? 슬퍼해야 될 일일까요? 슬퍼해야 돼요.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는 사생애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것을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생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시고요, 책망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런데 내가 잘못되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있죠, 그렇죠? 저 사람은 죄를 짓는데도 일이 잘 돼. 나는 뭐 조금만 하면은 혼나는데. 누가 지금 정말로 기뻐해야 되고 누가 정말로 슬퍼해야 될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도 잘 되는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멸망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죄악된 생활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땅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거고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은 진리예요. 진리. 다른 얘기로 하면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내가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어둠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목 가운데 살고 계세요?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가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지 거짓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준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착함이 있어야 되고요.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지 질 가운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착함이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의로움이 있는가? 불의에 대해서 내 삶, 나는 올바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런 삶의 추구가 있는가?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가?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하나의 삶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었댔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기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점검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뭐예요?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의 기쁨보다는 누구의 기쁨을 더 추구하게 돼요? 상대의 기쁨을 더 구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의 기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먹을 때도 누가 늘 생각이 나요? 배우자가 생각이 나고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맛있는 걸 먹는데 배우자가 생각이 안 나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 나요? 서로 고개를 절레절레 사람은 정말로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맛있는 걸 먹어도 늘 배우자가 생각이 나고요. 자식이 생각이 나고요. 부모도 생각이 날 때가 있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것을 대접했으면 참 좋았습니다. 왜 그러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맛있는 것이 있으면 늘 제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코코가 생각이 난대요. 저보다 우리 코코를 더 챙겨요, 보면. 근데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온 관심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that's okay.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11절에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참여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두운 일, 어둠의 일, 그것은 악한 일이고 죄악된 일이죠. 왜 우리가 죄악을 멀리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열매가 없어요. 기쁨의 열매가 없고요. 아무 열매를 맺지,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책망하다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부끄럽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말은 멋있지만 그렇게 막상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는 세대들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 그리고 세대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사랑 가운데 행할 것을, 죄악된 생활을 멀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